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느냐. 아멘. 지금까지 간증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참고 증인으로 여러 번 등장시켰습니다. 1장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처음 방문한 예루살렘은 게바, 즉 베드로를 보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처럼 나도 같은 주님을 만났다. 그러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나도 똑같이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를 비교하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구제금을 들고 방문했는데요. 2장 8절을 보면 이때도 베드로와 자신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죠. 베드로를 참고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보냄받은 사도로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도로 서로 인정했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마치 바울의 간증에서 쌍둥이 형제 같은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쌍둥이 형제가 어느 때보다 가까이 대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서로 친교하고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디옥을 배경으로 해서는 서로 대립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따르는 사도행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죠.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감옥에 gat혔다 기적적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했죠. 이 틈을 타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일정 기간,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안디옥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죠. 베드로도 오늘 사건의 배경에 보면 12절에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위기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수습했던 베드로가 떠난 리더십의 부재를 떠맡고 있던 야고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이들이 왔는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뭔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 즉 성도들인데 지금 그들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두려워한 사람들은 이제 할례자들이다.
그래서 다르게 지칭한 것을 봤을 때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골수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듣건대 또 안디옥에서는 또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유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여러 소문들 속에 또 이전의 여러 상황들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곤란해졌다는 그런 아마도 그런 식의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듣고 두려워한 걱정하는 베드로가 두려워 떠나 물러가매 13절에 여기서도 할례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있죠. 남은 유대인들 성도들 유대계 성도들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같이 떠났고 심지어 바울과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떠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한 식탁이 두 식탁으로 나누어졌고 한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식탁의 교제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당시 교회는 친교의 애찬이 성찬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인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먹는 한 식탁 공동체이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여러 식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종과 자유자 여러 계층별로 인종별로 출신별로 여러 식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죠? 자기의 한 몸, 자기의 한 살과 피를 먹는 한 식탁 공동체로 모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아진 한 식탁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 한 식탁이 두 식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식탁에서 떠나갔다. 다른 식탁 공동체를 차렸다. 이방인 성도를 자기의 형제로 인정하기를 부인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 성도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한 거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다. 그리스도께서 그 식탁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심각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또 있었죠.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 식탁이 갈라진 문제를 바울이 두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찬 식탁이 갈라진 주 원인은 인종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인종 원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식탁이 갈라진 원인은 신분이었습니다. 여유 있게 먼저 일을 마치고 온 주인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먼저 애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 늦게 온 종들은 다녀와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죠. 그러한 문제를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인종, 신분, 출신의 공통점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어느덧 옳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익숙한 것을 출신을 넘어서 다른 출신,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식탁으로 모이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공동체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먹는 음식이 다른 두 출신들, 종과 주인,
서로 일을 마치는 시간이 다른 두 출신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한 주님의 식탁에 모인다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저 음식 익숙치 않은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먼저 먹으면 안 돼?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주님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편안함을 내가 옳다, 당연하다라고 여길 때 식탁은 쪼개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불편한 십자가를 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내 불편함을 감수할 때 쪼개진 식탁은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불편한 십자가를 지고 쪼개진 식탁을 하나로 모으는 그 복음의 진전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다양함과 다름과 서로 다른 출신 배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 아래 불편함을 감수하며 한 식탁, 한 복음을 지키는 공동체로 서게 하시옵소서. 또 내일 그러한 거룩한 공예배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